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제 굉장히 더웠는데 어떻게 지낼만 하십니까? 또 오늘도 무척 덥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잘 관리해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고 또 승리하는 또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내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교회 내에서의 분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예수님을 또 구주로 믿은 이 공동체,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또 하나님의 이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그러나 이 교회 가운데서도 또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에 그 분쟁을 세상의 법정으로 이제 가지고 가서 그 시시비비를 이제 가렸던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자들, 이제 세상에 있는 판사들을 이제 지칭하는 말입니다. 왜 너희들이 특별히 이제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느냐? 왜 교회에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 너희들이 세상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또 3절 말씀 너희들이 천사를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또 9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러한 이제 권세가 있게 되어지는데, 어, 도리어 세상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어지고 세상의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5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간에 분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싸움이 있을 때에 교회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7절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불의를 먼저 당해라. 그리고 속아 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하는 이유, 싸움하는 이유는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어떤 이런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은 도리어 너희들이 그 불의한 일을 당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속으로 삼키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속임을 당하는 것,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법정에 가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쟁을 영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분쟁들이 세상의 법정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문제와 싸움들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닌 영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왜 교회의 성도 간의 문제들이 세상 법정에 가면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법관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아니면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 신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법정에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복수심에서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져주는 것이고, 또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으로 가는 것 자체가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세상 법정으로 가면 교회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고, 또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도 주고, 또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도 가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부당한 대우, 아니면 억울한 일들, 어떤 압력들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쟁, 싸움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오른뺨을 떼면 나도 오른뺨을 때리고 더 싸움을 하려고,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이 모든 또 싸움과 욕망과 이기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법정에 가게 되면 그 증인들이 이제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옳은 것만, 진실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증인들이 진실만을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거짓도 얘기하고, 또 진실을 왜곡되기도 하고, 또 증인도 거짓 증인을 내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서로 이기기 위한 정말 거짓과 속임과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서 법정으로 가면 그 법정에서 진리가 이렇게 밝혀지기보다는 그것이 아닌 더 거짓된 속임수들이 더 난무하게 되어집니다. 또 법정에서 이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진 사람이 거기에서 승복하느냐? 그렇지 않지요. 진 사람은 그 이제 고등법원에 이제 항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의롭다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항소하죠.
그럼 또 항소에서 또 진 사람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진 사람이 또 대법원에 또 항소하게 되어집니다. 이 법원에서의 그 싸움은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하는 것이 판가름이 안 납니다. 뭐 판사는 누가 이겼다라고 또 누가 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이 승패를 이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적인 이제 방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해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그 7절, 17절,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또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이제 방식으로 영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싸움을 대하는 이제 방식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싸움을 해서 이기려고 하고 자기 정당화를 갖추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모든 것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방식,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의 분쟁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어떤 옳고 그름, 어떤 논리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회 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먼저는 이제 듣는 과정이죠. 서로 내가 옳다, 뭐 네가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서로 듣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상대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그것을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의 상황들을 이제 조율하게 되어지죠. 뭐가 잘못됐을까, 어디에서 어긋났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양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는 것, 내가 잘못됐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 상대편에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 내에서 분쟁이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관계가 더 강해집니다. 보통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멀어지고 이제 헤어지게 되어지는데 교회 내에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관계가 더 굳건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되어지고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 교회가 세상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지혜보다 교회 내에서 영적인 지혜가 더 높다는 것.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어떤 분쟁과 싸움은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라. 그래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 회복되어지는 어떤 사람이 잘못됐든 회복되어지는 기쁨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고 참된 교제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 또 관계의 회복들, 또 영적인 것들로 또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아름다운 사랑과 또 교제가 있으면 좋은데 분쟁과 싸움과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높아지려고 하고 의롭길 원하고 이기려고 하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또 이런 영적인 방법으로 또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또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